자, 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으며 오늘날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과 9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직소리 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여성이 더 많은 많이 예, 성경 들어가면 참 우리 성경을 전혀 안 지키는 거죠, 그죠? 예. 우리 디모데 전서를 볼까요?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2절까지.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예, 이런 귀절들 보면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주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여자들은 전혀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는 것하고 또 영과 생명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으며 또 이것이 영과 또 생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의 정말 근본적인 가르침은 또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들에게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예, 이게 이제 타락 전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죠. 그래서 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게 에하드 바살이에요. 에하드 바살. 그래서 이 에하드 바살, 한 몸. 그래서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으로 연합해서 이 에덴을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담에게만 지키도록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한 몸으로 이 둘이 연합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지키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게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론이 나게 됐냐면 창세기 3장 16절 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남자가 다스리고 여자는 순종하도록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연합되어지는 상태에서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이제 서로 이 권위 아래 이렇게 순종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성경에 이 남자와 여자의 순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 예,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이게 어떤 질서적인 순서죠. 질서적인 순서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그러면 남자를 뭐라고 그랬냐면 11장 그 7절 좀 읽어주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예, 여기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랬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 그래서 이 남자는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10절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예,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권세 아래, 그러니까 남자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에 두라 그랬어요. 머리에 둔다는 게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네,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쓰는 것을. 지금도 이것을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교회에서 쓰는데 사실 천주교에서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의 그것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형제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자들이. 지금도 예배 드리거나 그럴 때 꼭 씁니다. 형제교회 같은 데는. 그래서 자신이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게 전부 다 표면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 이게 타락한 후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런 권위 아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하고 사실 여자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보게 되면 14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예,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들어왔을 때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여자들은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둬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뭘 나타내는 것이냐면 여자가 이 머리에 이 둘러쓰게 되는 것, 이 수건을 둘러쓰게 되는 것은 갇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볼까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로 뭔 얘기를 하냐면 여자가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라 그랬냐면
먼저 남자가 지음을 받고 여자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순서가 그렇게 되고 그래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자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표를 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은 뭐냐면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애기 낳으면 구원받겠네. 그죠? 예, 이건 이 해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사실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여자들은 조용해야 돼요. 남자 권위 아래 있어야만 하고 교회 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대하면 뭔가 속에서 막 답답하죠. 근데 이거 성경에서 얘기한 만나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표면적인 스케치예요. 근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표면적인 것과 이 영과 생명의 그 가르침, 이 구조가 성경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전반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성경의 아주 전반적인 흐름들을 가장 잘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자와 남자 문제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성경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면에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여기는 그 남편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남자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그 한 남편이고 남성인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 때 아까 에하드바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에하드바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것이 가장 이제 마지막 드러나는 그림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 되신 그리스도와 이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아내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에하드바살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들이 한 몸이 되었던 것처럼 그 마지막 그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된 에하드바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그림이 남자와 여자로 표현된 성경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그냥 표면적으로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지어졌기 때문에 남자한테 순종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함부로 떠들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흐름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그림이 에하드바살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예레미야 우리 3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들이 성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눈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이걸 열어주셔야 돼요. 왜?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고 이 눈이 열려야만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고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이 성경 전체 속에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3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예.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이 처녀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22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 여기 그 세일을 창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는 거예요. 한 남자를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둘러싸요? 이게 이 한 여자는 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일이에요, 세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지고 교회도 온전히 이스라엘과 연합하면서 한 세 사람이 된 신부, 한 여자예요. 이게 바로 세일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 성경 전체에서 에하드 바살로 끝나는 이 그림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기절을 아무리 갖다 놔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아무리 갖다 놔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근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남자는 씨를 가졌지만 여자는 밭이에요. 그리고 사실 씨가 없는 여자, 이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생명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만이 그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눈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전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소돔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독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숙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타락된 이후로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율법 아래 매인바된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이 초등학문 아래에서 그냥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나게 하셨냐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예요. 여자는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 앞에 타락된 상태에서 이를 구원해서 율법 안에서부터 자유가 있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부으셔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초등학문 아래 갇혀 있어요. 이 율법 아래, 육신 아래,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그냥 이 어둠의 구조 가운데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류로 사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류로 사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네, 이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들이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 절기라든가 이런 안식일이라든가 어떤 이 율법 아래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초등학문 아래서 벗어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서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율법의 구조예요. 그리고 육신의 구조고요. 그런 게 땅의 구조고 어둠의 구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아래에서 이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과 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새로워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초등학문의 영역이거든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이제 율법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것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에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 22절에 놀라운 말을 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럼 이런 데서 진짜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만 해방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 여기에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 알고 있는 것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거나 어쩌고 하면 의뢰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얘기해요. 그런 표면적인 가르침 갖고는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이 표면적인 구조 가운데서는 사람들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요. 딱 설교하면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알죠?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그 밑 속에 있는 이 영과 생명의 구조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본질로 이끌어가게 돼요. 근데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이 껍데기만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보죠.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 사람들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는데 주님이 이들을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아 구원을 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서려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이 표면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근본적인 본질에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이런 껍데기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안 돼요. 그 속에 정말 주님 자신을 만나고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걸 때 산상수훈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핵심이 뭐냐면 7장 그 13절 14절이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거든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거는 여기 말씀했지만 넓은 문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좁은 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넓은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싶고 하나님의 영의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힌 바 되고 싶은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 음부의 권세, 이 권세가 성문이에요, 성문. 그러니까 마귀의 성문이죠. 음부의 성문. 근데 이 음부의 성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영문 밖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문을 정복하실 수가 있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시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랬죠. 이게 히브리서 13장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을 지는 것은 우리 육신의 지옥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깨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좁고 길이 협착하거든요. 이 협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에워싼다, 그리고 환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압력을 에워싸이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협착한 길이에요.
그 사람들은 별로 찾고 싶지 않아요. 넓은 문은 그냥 다 쉽게 들어가지만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치욕을 짊어져야 되는 길이거든요. 자기 육신의 자랑이 깨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들어갈 때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이 산상수훈이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면 산상수훈의 본질을 만질 수가 있게 돼요. 산상수훈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본질을 만질 수 있게 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만 만져져요? 껍데기만 만져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본질이 안 만져지고. 말씀의 본질이 다가와야 되는데 껍데기만 다가오는 거예요. 껍데기만 사람들을 가르치면 껍데기로 갖고 사람들이 변화되나요? 안 변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문에 대해서 죽은 자고 이렇게 치욕을 짊어지며 좁은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들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근데 위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받는 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과 진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생명으로 이해를 해야만 이것이 하늘의 것들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뭘로 이해하냐면 땅의 것들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 땅의 것들로 이해를 하면 피상적인 가르침이 되게 되는 거예요. 표면적인 가르침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면적으로 가르치는 거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래서 3절에 뭐랬어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여기 나타난다는 것은 재림 때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환혜로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명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도 내 속에 영광이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여러분이 변모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의 것들로 만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죠. 음란과 부정함과 사욕과 이런 것들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9절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그랬죠. 그냥 말씀을 외운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참다운 생명의 진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만진 사람들이 그 말씀 자체가 우리 영 속에 경험이 된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 자체들이 내 속에 풍성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게 되면서 진정한 성숙된 모습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한번 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여기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계시고 이 세상에 이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첫 창조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육신의 구조나 이 불법의 구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적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하늘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2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친히 보고 들은 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귀가 안 열린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 그래서 이 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영과 진리로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랬는데 이 영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친히 보고 들은 것처럼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을 한번 보죠.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렇게 사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고 봤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죠.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만진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참다운 사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사귐의 복판 안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한 얘기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교제를 향해서 부르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게 에이스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향해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일서는 그 교제 한복판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를 누리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냐? 그들은 이 육신의 구조를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많은 지식도 있었고요. 은사도 있었고요. 뭐 저기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그런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아직 그들이 온전한 진리 속에서 자유를 못 얻은 거죠. 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란. 근데 음란이라는 게 한 남자와 여자의 그 정절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음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되죠. 근데 잘 알아듣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음란이에요. 그냥 저기 죄 지어갖고 그 다른 여자 취해갖고 그게 음란이 아니라 그건 물론 그것도 음란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음란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자꾸 듣고 앉아 있으니 그게 음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음하지 마라. 이거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간음하지 마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단순히 간음하지 마라 이 얘기로 알아들으면 너무너무 곤란해요. 산상수훈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본질적으로 알 수 있는, 만질 수 있도록 되게 돼 있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냥 간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그냥 단순히 도덕적인 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맛을 못 보고 껍데기만 만져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산상수훈. 우리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요. 이 뱀이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쏟아 불쾌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미혹된다 그랬잖아요. 미혹. 이 유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함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는 게 미혹인 거죠. 이 진실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미혹인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의 관계, 이 사단의 거짓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잘 분별해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사단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본질을 만지지 못하면 우리 관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뭘 갖고 하는지 아세요?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뭐 갖고 한다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을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얘기한다니까요. 딱 들으면 구별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조를 하는데 껍데기가 똑같다니까. 껍데기가 똑같다니까. 똑같이 보인다니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아니, 올라와 설교하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복음을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불법의 구조에서 그들을 깨트려서 본질을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다운 복음이고 참다운 예수님이세요.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다운 복음이에요. 많은 것들을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참다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안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본질을 만지도록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건 가짜예요. 이게 쉬우면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예, 참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보시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여기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요, 여기 땅 위의 지혜가 있어요. 근데 이 땅 위의 지혜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옛날에는 그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위로부터 깨달아진 진리야만 가능한 거예요. 도덕적인 가르침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도덕적으로 가르쳐 보세요. 변화되나? 여러분 시기하지 마세요. 다툼하지 마세요. 서로 자랑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돼요? 여러분 온유하세요. 관용하세요. 그러면 그게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아니, 우리 보통 그 사람들한테 온유하세요, 관용하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끊어지냐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여야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만진 것들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거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하고요, 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했다고 다 된 줄로 알아요.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영과 진리로 내 속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참다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거는 참 이게 말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1년을 제가 가르쳤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는가, 내 영과 진리로 이게 이해가 되어져서 그 본질을 만지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야고보서 그 4장 1절에서 한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기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정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의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간구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육신의 문제가 주님 앞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나 이 사람의 간구는 자기의 욕심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건이 벗어진 모습으로 이 영과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마음을 여전히 있는데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실컷 따른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 이거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부터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가늠하는 여자들아, 이 음녀잖아요, 그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상과 벗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 여기 놔두시고요. 로마서 8장을 한번 해볼까요? 8장 7절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지만 아직 이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인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이 문제가 처리가 안 된 거죠. 그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령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잡된 것이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밝고 투명한 거죠. 밝고 투명한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세상적인 걸로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영의 음성인지 육신의 음성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리의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인지도 구별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처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6절부터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죠?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큰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복되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7절부터 계속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 그래서 이 신부는요, 두 마음이 아닌 사람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사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2장에 보게 되면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 등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구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승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부리오 자손이니 곧 강력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버리는 자들이죠, 그죠? 이들은 생명나무에 나가고 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이 음란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순전한 그 신부의 생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 밖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누가 외치고 있냐면 신부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말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신부는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부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찍소리 말고 그냥 저 두 개 처밖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까 해산함으로 곧 저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육신이 깨어지고 자기 의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산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냐면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해산을 이룰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예, 다시 지금 바울 사도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이 육신의 구조 가운데로 떨어졌거든요. 율법의 구조로 다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얼마나 이 육신이 끈질긴지 이 육신의 구조를 바꾸고 영의 구조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육신의 반발이 큰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하는 것하고 실제로 바뀌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 머릿속에 이해가 다 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그 영과 생명의 구조로 이끌어가도록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것은 그래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에하드 바살 그랬죠. 한 몸. 근데 그 바살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바살이 기쁜 소식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27절 한번 볼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예, 기쁜 소식이 이게 바살이에요. 신기하죠? 한 몸이 되려면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52장도 한번 볼까요?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좋은 소식이 바살이에요. 그 이 좋은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하드 바살 한 몸이 되는 거는 이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뿌려지는데 좋은 밭이 돼야 되겠죠. 길가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또 이 가시덤불이 되게 되면 방해를 받겠죠. 좋은 밭이 되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광야가 히브리 말로 뭔지 아세요?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이 드바르, 디벨. 이 디벨이 말씀이에요. 미드바르 하면 이 말씀으로부터, 미는 부터. 그러니까 진정한 광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광야로 피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내 자신이 본질을 만지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게 됩니다. 표면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주님과 함께 지냈어요. 바울 사도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요, 성경을 쓰거나 그럴 때는요, 그렇게 주님과 지난 다음에 몇십 년이 또 지났어요. 10여 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고 요한일기삼서가 나오고 바울서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껍데기로 대하면 말씀이 도덕적인 책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런 책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책입니다. 이 영과 생명의 구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해산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신부처럼 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이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여자하고 남자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냥 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렇게 가르쳐. 이게 참 성경을 이거 완전히 표면적으로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넓은 문은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뭐냐면 옛날에는 주석이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으로 성경을 알아들었어요. 그렇게만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의 신부로 나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셔야만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